이번 주에 제가 되게 바빴습니다. 그동안 좀 슬로우하다가 그래서 수, 금, 토 4일 동안 제가 한 3,500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운전을 했는데요. 목요일이니까 목사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설교를 하라고요. 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설교하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난 뒤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키든지 잘하든 못하든 준비를 제대로 하든 못하든 설교를 하라는 것은 무조건 예수입니다. 물론 준비를 못할 때는 죽을 쓸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된 느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가 힘들었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힘들죠. 가족 중에 한 분이 먼저 천국 갔을 때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천국 갔는데 왜 힘들어하냐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힘듭니다. 또 청년들 경우는 뭐 대학을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못 잡았을 때라든지 또 직장을 잘 다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파이를 했을 때라든지 갑자기 큰 병이 왔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본인이 또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와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룩하다, 걱정 의심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막 잘 이겨내지 않습니다. 그냥 좀 그런 척하죠.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잘 이겨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약간의 좀 내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일이 막 진행되고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갔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너무 혹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감사한 것은요. 반대로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 속에 좀 힘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마음도 풀립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뭐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 나왔는데 애들 극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낳을 때 그 고통이 다 잊어버리죠. 또 낳지 않습니까? 또 낳기도 하고. 요즘은 물론 뭐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감사한 것은 결과가 좋으면은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을까? 그건 생각지 않고요. 결과가 좋으면은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선택과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를 보신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정은 별로였는데 결과가 좋으면은 무조건 복 받은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됐든지요,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앞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상 가장 이 악한 왕들 뭐 여러 명 있겠지만요,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를 그려준 이세벨, 둘이 동짝이 맞지 않습니까? 최고의 악력 이세벨 안에도 보면 이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옳게 되거든요. 한 번에 몰살당하게 되거든요. 물론 로또보다는 확률이 낮지만요, 850명의 최측근을 단번에 잃어버린다는 것, 아합에게는 너무나도 큰 데미지지 않습니까? 물론 요 순간에는 아직 이세벨을 묻는 상황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잔엄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제가 엘리야 같으면 겁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뒷배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엘리야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단하고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치 목숨이 100개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 보이는, 알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 앞서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어찌 어거지로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편 없는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 대기근의 상황에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라.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결국에 간을 내놓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통함만 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집에 남자가 들어가서 하는 것, 글쎄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겠죠. 엘리야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몰랐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그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것, 어떤 결과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주위에 손가락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했던 것,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참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이리저것 저리저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도저히 못할 상황이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도 그냥 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뻔히 보이게 될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죠. 이거 해 그러면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핑계를 댑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아, 저 말고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간악한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위에 시선하라고 하지 않고 주위에 어떤 말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엘리야는 누가 보더라도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손 시내까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번에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했지만은 뭐 뒷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뒷배로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최측근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털거나 같은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왕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면을 볼 때는요, 아합은 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다스린 기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국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에게 절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왕의 권위로서, 왕의 능력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스킬로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비 안 오는 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합이 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중재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 비는커녕 새벽 이슬조차 3년 반 동안 안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은 이것저것 꼬박꼬박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리면은 뭐 남는 게 있었겠습니까? 좀 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합으로서는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애중지하는 이 바알과 선지자가 다 몰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얼마 전에 자기의 그 애중지하는 850명의 측근들을 잃어버린 그 엘리야 때문에 모조리 떼죽음을 당했던 그 아합 왕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멘탈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쩌면 식음을 정비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야를 혼쭐을 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게 아합의 어떤 멘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먹으라 안 먹죠. 먹어야 힘이 나지, 먹어야 살지. 지금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엘리야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 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써봤겠죠.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
모든 것이 다 소용없던 상황에서 큰 비가 올 거라는 엘리야의 그 한마디 말, 이것은 생명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아합이 못했는 것. 자신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할 수 없던 것,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서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치 아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로 들려가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입맛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엘리야의 말에 기꺼이 따랐던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결과가 좋게 생각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기꺼이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비가 온다고 해놓고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엘리야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실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한 것은 자신의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이 서쪽 바다를 의미하고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나 보고 오라는 거죠. 근데 종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시킵니다. 다시 가서 또 오라. 갔다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으면 3번 정도 시키면은 딱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가 가보지. 아무리 엘리야가 선지자라도 3번쯤 시켜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맥락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상황은요, 전혀 그런 모습조차 볼 수 없습니다. 불평의 어떤 징조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라고 하니까 아마도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을 가라고 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이 사환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번, 5번, 6번 아무리 가봐도 바뀐 게 없는데 엘리야는 계속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은요, 기꺼이 순종했을 때 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10번이든 100번이든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을 때 종에게는 구름 한 조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기꺼이 따랐던 종의 모습도 참 대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잔치 자리에 예상했던 하객보다 훨씬 많은 하객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그 포도주 통에 항아리에 6배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채우라고 할까? 뻔하지 않습니까? 물을 채우고 난 뒤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 갖다 줬을 때 그 하객들이 이거 뭐냐고, 왜 물을 왜 가져왔냐고, 그럼 혼날 게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푸는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워서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은 것은요, 이 종들의, 이 하인들의
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의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믿음이라서 예수님이라면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거야. 틀림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갖다 주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저 시키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인들을 들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 손에 붙잡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요,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데 막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요, 이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갈 때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그 능력 없는 사람을 들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갖고 왔던 그 하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별 볼일 없는 하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영화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요. 1년에 한 100편 정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광까지는 아닌데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영화를 꼼꼼히 보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이 있고 이게 주연이고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여기 또 나왔네? 또 봤는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왠지 본 것 같은 사람. 엑스트라지 않습니까? 1년에 100편 이상의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오전에 여기에 가서 한 커트 찍고 여기에 가서 또 한 커트 찍고 뭐 그런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영화를 2-3편 찍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화 출연은 몇천 편을 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죠. 전쟁 영화 보면 수많은 사람을 나오지 않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아니 엑스트라를 몇 명 더 많은 영화가 있을까?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저는 그 뒤에 나온 영화를 봤는데요. 1967년에 이 구소련 시절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무려 75만 명의 엑스트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75만 명. 또 하나는요, 1982년도에 개봉된 간디라는 영화에서 한 커트에, 한 장면에 30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또 한 장면 찍기 위해서. 뭐 요즘에 CG로 그냥 AI로 그냥 막 많은 것처럼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죠. 무조건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70만 명 중에 한 명, 30만 명 중에 한 명,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그 영화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화도요, 엑스트라 없이는 주인공이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너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엑스트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CG가 없는 시절에 그렇게 위험한 어떤 이 장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영화 배너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세에서 사지 아십니까? 전화세에서 사지. 경비와 차량에서 이렇게 여러 음반들을 듣는데요. 거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 서민고에 오늘교회 경비와 차량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그날이 하필 녹음하는 날이었어요. 한 3,000명 중 참석했는데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것도 대구에서 막 이 시민성 보고 12명이 타고 그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새벽같이. 가보니까 뭐 은양 장비들이 막 엄청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오늘 녹음한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감사가 너무 하고 저 음반이 나오면 내 목소리 들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아무리 들어도 제 목소리 안 들립니다.
그 4집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아는 곡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찬양 드렸죠.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거기에 정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곡들 속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찾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하찮은 것 같지만요,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지만 엑스트라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종이나 또 가나 온전체에 나오는 물을 떠온 또 하인들이나 그저 한낱 종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문명의 존재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자기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에게 말씀드렸죠. 아론과 홀이라는 조연이 있었고요, 요수와 갈렙이라는 조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말고도요,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이 이 모세한 사람이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종이 목동 갔을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보고하죠. 이 말에 엘리야가 다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마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지 뭐 천천히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아,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큰 비가 내리겠구나. 그러면서 아합에게 폭풍이 오면은 아무래도 가는 일이 힘드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달려가라는 얘기를 이 종에게 시킵니다. 기껏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릇과 이 종이 갖고 있는 그릇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대한 사람들은 좀 이 그릇이 큰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뭔가 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종은요, 이 아합에게 전하라는 말에 대해서도 왜라는 말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순종하고 있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순종이 된 사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전에도 늘 엘리야의 말이라면 똑같이 순종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 없는 곳에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새벽 기도를 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에는 글쎄요, 그것이 과연 믿음의 기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믿음의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작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칭찬한다고 해서 이 사람 보고주도 사니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그런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때로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바람에 되어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그러한 가뭄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비가 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작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아합이 폭풍 가운데 이 갈멜산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이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마차를 달려서 폭풍이 오기 전에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선거리는 한 23km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마차길로 가면 한 30km쯤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마차로 달려도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폭풍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합이 탄 마차보다 앞에서 뛰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세계 기록을 아예 뒤에는 아예 꿈도 못 꿀 정도로 경신했지 않았을까? 42.195km를 1시간 만에 주파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기적도 때로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만큼 그렇게 기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적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 눈은 똑똑하게.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쯤에요.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찬양팀의 게스트로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이 다리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제 옆에 앉은 애가 당시에 중3인가 중2 정도였는데 제 친구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참석을 해가 제 옆에 이렇게 앉았었는데요. 옆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봤습니다. 걔가 항상 기도 제목이 키 좀 크게 나와요. 한 148인가 그런 거 됐어요. 항상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키 작은 게 가장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은 안 되는 대로 계속 하더라고요. 키 크는 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 성장판을 오픈시키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늘 기도하는 게 키 크게 다 기도였는데 아마 간절히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 이 다리에 무릎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나가 기도하고. 제가 가만히 봤으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얼마나 놀라 자빠졌는지요. 이런 표현이 놀라 자빠졌는지. 한쪽 다리가 나오는 게 보여요. 진짜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실컷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보더라고요. 근데 한쪽이 이만큼 길어졌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만약 이 가운데 한쪽만 길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길어진 다리 쪽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만약 안 길어지면 어떡해? 쩔뚝거리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안 길어집니다.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간절히 진짜 눈물 줄줄 기도하는
기도만 하고 그 나머지 한쪽이 또 비렸어요. 제 눈도 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를 재보니까 5cm였거든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실 때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교회라든지 남미의 교회들 이렇게 사원들을 보면요, 우리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아주 특별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사로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하러 와서 이제 실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집회 가운데 빈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집회였는데요, 빈민 초대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 환자들, 특별히 고쳐야 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들 아멘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믿지를 못해가지고 정작 목사이면서도 그게 과연 진짜 일어난 일인가 못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심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실 때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아합에게 보여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기적의 얘기를 들을 때 뭘 그럴까? 설마?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보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요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서, 기뻐서, 감동이 돼서 안 돼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00번도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은요, 결과에 좋고 나쁨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그 예상대로 실제 결과가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큰일이든 작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때 엘리야의 종처럼, 또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똠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반대로 흘러갈 때,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